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무리하게 결정되어 시작된 항해는 남풍을 만나 순조로울 것처럼 보였지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어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가며 여러 날을 버텨갔지만 광풍은 그칠 줄을 몰랐고 결국 배에 탄 선원들과 승객들은 모두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무사히 구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날 밤 아드리아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한가운데를 이리저리 쫓겨가던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것을 눈치챈 사공들이 자를 내려 깊이를 가늠해 보니 처음에는 20길, 조금 더 가서 재어보니 15길이었습니다.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육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보통 한 길은 사람이 수평으로 팔을 벌린 길이로 이 길이는 사람의 키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대략 170에서 180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길은 36m, 15길은 27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고 육지가 멀지 않았다,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은 근처에 암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배의 뒤쪽 고물로 닷넷을 내려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에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기다리던 선원들은 배가 날이 새기 전까지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시 먼 바다로 밀려나갈 수 있다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닷을 내리는 척하며 배 위에 올려두었던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 기회를 봐서 자기들끼리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선원들의 의도를 눈치챈 바울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떠나게 되면 나머지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군인들은 거룻배를 연결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편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 좀 극단적입니다. 선원들에게 거룻배를 다시 끌어올려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날이 새서 시야가 확보되면 사람들을 육지로 옮겨줄 거룻배에 묶인 줄을 끊어 아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군인들의 이런 행동은 바울의 조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선원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화가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날이 새어가고 있을 때 바울은 지난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권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도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14일 동안 요동치는 배 안에서 또 극심한 긴장 가운데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사람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혹 배고픔에 무언가 먹었다 하더라도 요동치는 배로 인한 멀미 때문에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체하거나 아니면 모두 개워내는 그런 일의 반복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쉽게 식사를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후에 동행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 누가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과 함께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태연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바울이 건네는 떡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한 배 안의 사람들의 수는 276명이었죠. 사도행전 27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렇게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자 선원들은 배를 해안에 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사람들이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육지 가까이로 가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냥 무거운 채로 해안에 접근하게 되면 충분히 육지와 가까워지기 전에 배가 바닥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할 수 있는 암초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죠. 그러나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바다에 버릴 수 있는 남은 화물이라고는 최후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곡물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후까지 지키고 싶었던 곡물을 살기 위해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렇게 잠시 후 날이 새고 주위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선원들은 배가 도착한 육지가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정찰을 마친 선원들은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에 배를 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닷을 끊고 키를 풀어 조심스럽게 조종해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두 개의 해류가 만나 흐르는 곳을 만나는 바람에 배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고 암초에 배의 이물, 그러니까 배의 앞부분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강한 파도가 배의 뒷부분인 고무를 치기 시작했고 그것부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불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선원들과 승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서 육지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들을 여기서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백부장에게 건의합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로마법에 따르면 군인들은 호송하는 죄인들이 도망하면 죄수들이 받아야 하는 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헤엄쳐서 상륙해야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죄수들이 도망갈 만한 그런 기회이기도 했죠.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배에서 죽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자 이것을 거절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물에 뛰어들어 상륙하게 한 뒤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같은 배의 부유물에 의지하여 상륙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는 깨어져 사라져 버렸지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최후까지 배를 지키며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선원들은 모두가 사는 낮은 가능성보다 어쨌든 자신들은 살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위기와 그로 인한 공포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이런 선원들의 탈출 시도를 눈치채고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렸던 것도 결국에는 같은 차원의 행동입니다. 내가 탈출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마음인 것이죠. 또한 비록 배가 걸려 좌초될 위기에 처했지만 헤엄쳐서 육지에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호송하는 죄수들이 혹 도망가서 그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까 염려하여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같은 처지였다면 그들은 로마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처벌이 보류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사형과 같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처럼 무죄로 풀려나야 할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과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군인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죄수들을 죽이려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가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보다 죄수들을 죽이고 자신들만 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일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백부장 또한 군인들의 그런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백부장이 내린 결정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상륙하는 사이 죄수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이제 모두 백부장에게 돌려질 겁니다. 그러나 죄수들이 도망가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그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바울을 위해 그 정도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백부장의 동기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입니다. 미항을 떠날 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배는 풍랑에 휩싸였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배가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동안에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있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이 곧 배가 육지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때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백부장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고 바울의 권유에 따라 모두가 배부르게 식사를 했던 일, 그리고 그 후에 상륙을 준비하다가 바울의 말했던 것처럼 배를 버려야 하는 지금까지의 상황까지를 지켜보며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바울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하는 궁금증도 생겼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지켜본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과 백부장의 이런 견해 차이를 설명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서 로마 황제 앞까지 무사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눈과 마음을 여셨고 바울의 말과 행동과 상황을 그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백부장은 죄수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손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절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 해도,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 해도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래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율리오는 분명 나중에 신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와 상황을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모두가 외면하고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책임지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아도 작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모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한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움직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